오늘 이제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창세기는 다 하게 되는 거죠. 45장부터 47장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요셉의 비전이 현실이 되다라는 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라고 알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4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요셉이라고 알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의 원래 원어의 뜻은 사람의 감정이나 충동을 자제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들을 보니까, 특히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니까 형제들을 앞에서 봤을 때보다도 이 자기하고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더 감정이 막 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표현이 오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들을 봤을 때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게 다 생각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가만두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리움과 그 정과 자신의 그 처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던 것과 외로웠던 것과 보고 싶었던 것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팡 터지는 거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울었든지 바로의 궁전까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치는 반가움과 또 그 애타는 마음과 그 보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앞서 요셉은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도 43장 30절에 보시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왔을 정도로 동생을 보니까 보고 싶었던 마음과 그 복받치는 감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모두 만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것을 이제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스스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알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즘에는 이런 결말을 사이다 결말이라고 그러죠.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갈등과 힘들었던 것과 오해받아서 옥에 갇혔던 것과 그런 모든 감정들이 한 방에 해소가 되는 거죠. 내가 요셉입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이다 결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묶은 곡식단은 가운데 서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 대해 절하는 그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그대로 되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지금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왜 강대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었던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애굽에 또 그 지역 전체에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애굽은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이 곡식 거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곡식을 세는 사람이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기근이 들어갔는데 2년째 되는 그 해에 벌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갖다 파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 뭐가 많아집니까? 이제 짐승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다 팔아먹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나라 법을 바꾸잖아요. 요셉이. 모든 땅을, 제사장들의 땅 말고는 모든 땅을 이 애굽이 소유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땅을 나눠줘서 5분의 1은 무조건 바쳐라. 무조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돈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짐승이 많아졌고, 그 다음엔 땅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애굽이 강한 나라가 되더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됐고, 이 강대국 애굽의 넘버 2, 그게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하고 버금가는 수레, 그러니까 왕의 수레와 똑같은 버금가는 수레를 주고 인장반지, 즉 왕의 직인도 그냥 네가 해라 하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 그 총괄하는 사람은 이제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분노의 감정보다 형제의 정을 먼저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4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45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팔려왔잖아요. 근데 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애굽이라는 곳으로 둥 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막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어버부부부 말을 못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는 이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죠.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 같은 것도 있고 관용적인 표현들도 많죠. 그냥 쭉쭉쭉쭉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는 그냥 근심만 하지 마세요, 아니면 한탄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는 그냥 한 단어처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의 원뜻은 뭐냐면, 네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너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뜻이에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는 한 번에 쭉 읊는 한 단어 같은 표현인데, 그 표현의 원래 뜻은 너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뜻이에요. 나한테 화내지 마라, 자기한테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형제들이 죄책감에 두려워할까봐 먼저 안심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했을 때 당신들이 애굽에 판 거기에 마음이 붕 무너질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팔았지, 근데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의 말이 어떻습니까? 자책하지 마, 한탄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용서해 줄게, 스스로 자기한테 화내지 마, 괜찮아. 위로를 하는 거, 위로를.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늙으신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애굽에 음식 사러 왔지, 나는 13년 전에, 이거는 13년보다 훨씬 지난 얘기죠. 7년 풍년과 그리고 2년의 기근이 있었으니까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도 벌써 한 9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년 됐겠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는 거야. 내가 몇 년 빨리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스스로 자기한테 화내지 마.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당부를 했는지, 나중에는 돌아가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또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당부합니까? 가다가 길에서 싸우지 말라고 당부해요.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20년 먼저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싸우지 마,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요셉이 위로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와 아버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들이 근심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숱한 말도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근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만나든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46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46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들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과장된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아. 아마 얼굴 한번 봤으니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는 참말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감정과 그 상황을 이입해서 한번 들어가서 이해해 보시죠.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든지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하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얀 옷을 염색 안 한 옷을 입은 거지. 돈만 있었으면 또 좋은 날이 되면 뭐 입고 싶습니까? 색동저고리 입고 싶은 거예요. 색동저고리. 그러니까 염색 안 한 하얀 옷을 입어서 우리가 백의 민족이다, 흰색을 좋아한다, 깨끗한 민족이다. 그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런 게 가난해서 색동저고리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염색해서 좋은 옷 입을 돈이 없어서 부자 양반들이나 뭐 비단 옷 입고 염색한 옷 입는 거지. 그냥 평민들은 그냥 짜가지고 그 하얀 옷 그냥 그거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색동저고리를 입혀놓은 거예요. 채색 옷, 색깔 있는 옷, 뭐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명품 브랜드, 유명 메이커, 그 옷을 요셉만 입혀준 거예요. 요셉만. 다른 아들들은 안 입혀주고 요셉만 입혀준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는데 형들이 이 양을 먹이러 목축하러 지금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가서 봐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뢰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만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야야야, 쟤 온다. 말 조심해, 행동 조심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잘 있나 네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옆에 동네 한번 갔다 와, 저 동네 한번 갔다 와 그 정도가 아니라 목축이라는 것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고 우물을 따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며칠이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아들 요셉을 보내는 거죠. 갔다 와, 형들. 잘하고 있나? 한번 보고 와서 아빠한테 보고해. 하고 보낸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보러 갔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돌아온 거는 피 묻은 채색 옷 쪼가리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피 묻어서 찢겨진 채색 옷 그거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옷을 보자 오열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아요.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아요.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들에서 찢겨 죽었는데 그때부터 소원이지 않았겠나요? 우리 아들 시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우리 아들 죽은 시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마지막 가는 길 감은 눈이라도 한번 부벼보고 어루만져 봤으면, 그게 아버지 야곱의 소원이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작책이 됐겠죠. 내가 안 보냈다면, 내가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아이 채색 옷을 입혀갖고 짐승들한테 쉽게 발견된 거 아니야? 아이 내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위험한데 혼자 보내갖고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오만 자책으로 아마 매일의 삶을 지옥같이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꿈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죠. 내가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다시 만져봤으면, 내가 다시 안아봤으면, 내가 한번 쓰다듬어 줄 수만 있었다면, 뭐 이랬다면 저랬다면 하면서 아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내가 그동안 한번 안아봤으면, 한번 얼굴 만져봤으면, 한번 냄새 맡아봤으면, 그렇게 애달았던 그 아들을 이제 진짜로 목을 어긋맞고 부비부비하고 냄새 맡아보고 만져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찾지를 않은 거죠. 팔려서 애굽의 어딘가에 살아있다라고 알고 있었으면 전 재산을 털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갈아 넣어서까지도 아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겠죠. 죽었다고 확신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만져볼 수 있으니, 안아볼 수 있으니, 냄새 맡아볼 수 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은 다시 만난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47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그들에게 좋은 땅 라암셋을 주었다라는 거죠. 고센 땅을 이제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주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금싸라기 땅을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농경사회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이 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부터 목축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그 표현이 두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먼저 요셉이 만약에 바로가 물어보면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 애굽이란 곳은 농경사회인데
이 농경하는 사람들, 농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더 하등 민족, 낮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고등 민족이고 저 하등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히 여기니 우리가 같이 살지 않고 우리는 떨어져서 고센 땅에 살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대로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고센 땅을 얻고, 그 형제들 중에 목축을 한다 하니 내가 짐승이 많아졌으니 이 짐승 치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좀 감당해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딜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는 목축을 하고 농경을 안 하니까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니 우리가 떨어지겠습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다음 달부터 이거 끝나면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은 오만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자연, 사람, 심지어 벌레, 모든 생명체, 기후, 해, 바람, 강, 이런 것들에 다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한 수백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떨어져 살기를 사실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는 신앙 때문에 당신들하고 못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목축이고 당신들은 농경사회인데 우리를 가증히 여기고 업신 여기니 우리가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어디냐면 이 애굽 나일 삼각주 옆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곳은 농경하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농경하기에는 나일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좋은 땅이고, 그 옆에 있는 땅은 사실 밭갈이도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목초지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식구를 따라 봉양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런 번역이 돼요. 그 어린아이의 입을 따라 살찌게 길렀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봉양하고 소위 케어할 때 어린아이의 입맛부터 맞춰가지고 먹여주더라라는 거죠. 당시에는 어른들이 주잖아요. 특히 성인 남자들이 주잖아요. 그런데 성인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의 입맛에 맞추어 가지고 그들을 봉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하는 법이 없이 그렇게 봉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지난 한 20여 년간 떨어져 있던 그 애끓는 심정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자신의 조카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못했던 거를 그냥 다 쏟아붓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 입맛에까지 맞춰가지고 먹을 것을 다 세심하게 배려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긁히죠. 저 집 아빠 하는 거 봐라. 요셉 하는 거 봐라. 요셉 삼촌 하는 거 봐라. 그거 반만 하면 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바가지 긁히잖아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카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뻤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정말 세심하게 그들을 살피고 먹이고 살찌워 가더라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악으로 대했으나 형들은 요셉을 악으로 대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이, 죽일 거 있냐? 죽이면 돈도 안 되는데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우리가 운 2냥씩 나눠 가지면 그게 이익 아니냐? 악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형님들보다 몇 년 앞서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서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를 믿은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